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함께 합독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으로, 시련으로, 고난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많은 일들을 당하기도 한다고, 어떤 분은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어떤 분들은 만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어떤 분들은 겪는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참 다양하고 참 힘들고 참 많은 일들을 당하더라, 겪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안 믿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신 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힘든 일이 없겠구나 라고 우리가 웃고 다니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들, 감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들과 똑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반은 맞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축복은 상상하기 쉽지 않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문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과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건은 10%인데요. 우리 인생에서 프로테지로 보면, 비중으로 보면 사건은 10%인데 그 사건은 10%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90%의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사건은 10%에 10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개는 100%로 인생을 쳤을 때 내가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내가 그런 이야기 해드렸죠. 갑자기 아침에 후배 녀석이 기숙사에서 성경을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내 하는 일을 속히하라. 이런 점치듯이 그러는데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뭘 속히하라는 것일까? 밥을 속히 먹으라는 것일까? 뭐 운동장에서 운동을 속히 하라는 것일까? 이렇게 몇 날 반응을 보이길래 제가 뒤통수를 후려 깠습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런 식의 반응이 아니다. 그런 식의 사건이 사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시련은, 어려움은 눈이 없나 봐요. 사람 봐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찾아갔으니까 오늘은 좀 아니고, 지난번에 찾아갔으니까 이번엔 좀 건너가고, 눈이 있어서 고난이, 시련이 못 찾아오는 그걸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작위로.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중간고사 지나고, 기말고사 오고, 또 그런 시험 지나다 보니 수능시험 다가오고, 때가 차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눈이 없기에 온 사람에게 또 오고 안 간 사람에게는 안 가는 것들, 이것이 시련과 고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저 사람은 왜 고난이 없냐고 하고 고난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시련, 시험, 중요한 것은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취할 수 있는 태도 90%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 이 시험, 시련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얻어질 결과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 이 시험은 내부에서 오는 시험이 아니에요. 갈등, 분쟁, 내 마음의 시기, 미움 이런 시험. 내부에서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바깥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과정, 어떤 결과를 우리 가운데 얻기를 원하시는가? 그 첫째 반응은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라지만 어려운 일이라지만 참 어려운 고난의 과정이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반응은 뭐예요?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내 형제들아, 내 믿음의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어떻게 힘든 일은 연속해서 찾아오는지 마치 우겨쌈을 당하듯이 마치 나에게 때로 몰려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우리가 평소에 잘 아는 문제로 예상 문제 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처럼 예상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문제로 다가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요?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험이나 고난이나 염려는 고난이나 시련은 예상 문제를 벗어난 문제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마치 인생은 예행 연습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해요? 초보 운전이라고 해요. 초보 인생이라고 해요. 누구든지 다 초보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부모라고 해서 더 많은 일들을 겪었을 뿐이지 70을 사셨고 또 80을 향해 가는데 이 인생도 초보라는 거예요. 10살짜리 아이들도 10살을 살아갔는데 이 10년이 한 살부터 이 어머니 뱃속에서 출발해서 이 10살까지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이 또 그대로 연장되면 좋겠는데 새로운 초보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초보 인생 가운데 예상 문제를 벗어난 그리고 연속적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런 시험을 만난다는 이 말이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가득 들어있는 통 안에 통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있는 큰 목욕탕 안에 어린아이들이 퐁당퐁당 뛰어드는 것처럼 시험 가운데 퐁당 떨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옛날 성경에는 당하거든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시험이 한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다가오는데 초보인데 이때 우리 믿음의 뿌리가 단단하신 분들은 믿음의 뿌리가 단단하신 분들은 믿음의 뿌리가 깊으신 분들은 폭풍을 이겨내고 홍수를 이겨내는 것처럼 이겨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때 자기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생각의 방향이 결정되셔야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반응은 바로 믿음의 뿌리가 튼튼할 우리들이 가져야 할 반응은 바로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려운 시험, 외부의 시험, 시련이 오거든 불평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건 의지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빠졌는데도 그래도 웃고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어라, 기뻐해라.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은, 내가 스스로 당하는 시험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갖는 것이지만 나의 외부에서 오는 시험은 여러분 허락된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허락된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시련도 시험도 어렵고 힘든데 그 힘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의 반응이 온전히 기뻐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기쁨은 환경이나 소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쁨이라는 조건,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속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범사에 이라는 말은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뭐 하나가 빠진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조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말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무탈하고 일이 잘 풀리면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범사라는 말은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도 때때로 어려운 일이 좀 생겨도 때로는 사고가 사고를 당해도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충고기도 하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강재웅이라는 청년이에요. 엄마랑 싸우고 차를 카센 타는 집사님의 자제인데 엄마랑 싸우고 밤중에 차를 끌고 나갔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얼굴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안면이 부서졌고요. 또 어디가 부서졌는지 모르고 너무 큰 충격에 지금은 한 달 정도 되니까 깨어나서 임시 방편으로 하고 이제 재활병동으로 옮겨갔는데 눈도 시력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근데 중요한 건 워낙 큰 충격을 받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른의 생각이, 장성한 청년의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몸은 불편하고 아프니까 등치는 큰데 엄마도 간병인도 너무너무 고생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어머니가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두 아이가 있었는데 큰 아이는 그 같은 병원에서 이미 어릴 때 죽었습니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도 똑같은 병원에서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억지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그러면서 늘 기도 제목을 보내옵니다. 그때마다 잊지 않고 또 억지로 저도 기도해서 충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최근에 제가 믿음의 반응으로 올려드린 거 뭐냐면, 하나님, 주님의 한 방이 재웅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범사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나의 나들보다도 주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이 편지를 쓸 때 그가 처한 환경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과 대적과 매맞음과 감옥에서 주로 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도들에게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마치 빌립보 성도들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또 에베소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기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로또가 많고 사도 바울이 뭐가 잘 되고가 아니라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치름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의 은혜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나의 나름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감옥은, 지금의 어떤 신식 감옥은 겨울에 스팀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버이날이라고 또 어린이날이라고 또 특식도 나오고요. 또 기독교인 목회자들이 또 교도소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가서 때로는 믿는 성도들에게 예배하는 분들에게 군대에서 마치 뭐 초코파이 주고 뭐 선물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참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감옥은 햇빛도 안 들어오고 깜깜하고 매를 맞고 그 습한 기운에 사람이 완전히 병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인권이라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그곳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 가운데 내던져졌습니다. 오겨쌈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은 30절, 2장도 30절, 3장도 21절, 4장은 23절, 104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9번이나 기뻐하라, 감사하라라는 말들이 19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쁨이란 환경이나 소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지로는 기뻐하지만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뭐가 세상을 지배합니까? 복음이 지배합니다. 뭐가 세상을 어떤 분이 세상을 지배하십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우리 믿음은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당할 수 있는 시험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반면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허락된 시험을 당하지만 허락된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지만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겪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모든 것들이 좀 어려운 말은 아닌데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항상 모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모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주 안의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생각과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판단과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행동을 인도하시는 이 믿음의 관계 때문에 죄사함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있고 생명 얻는 기쁨, 영생 얻는 기쁨, 성령 충만에 필요한 기쁨들 모든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이 감옥의 환경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너희 나보다 더 좋은 상황이 있느냐? 너희 상황에도 이 주님과 함께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출세의 기쁨, 성공하는 기쁨, 물질의 기쁨, 쾌락의 기쁨들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예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진했습니다. 그 기쁨이 오래 갑니까? 남자들이 하는 말로 이 바람에 기분이 좀 전환될까? 하루밖에 안 갑니다. 그 다음날 또 마음에 안 들고요. 또 무엇을 해도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기분 전환일 뿐이에요. 기분 전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참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샘솟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우리 믿음의 반응을 바로 결정 지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이겨내라라고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이겨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안다. 믿음으로 이겨내라. 인내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기쁘신 뜻이 있음을 내가 기쁨으로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이렇게 기쁨으로 반응할 때 우리 안에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속 가능한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도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나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점점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안에서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단련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들이 또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제 또래 아이들 보면 간혹 가다가 보면 아주 무협지에 능통한 사람이 있어요. 워낙 많이 무협지를 읽어가지고 다 스토리가 비슷비슷하고 자기도 무협지 쓰고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한결같이 친구들과 토닥토닥 다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공이 생기는 한갑자. 한갑자가 뭐냐? 인생 60년간 동안 무술 연마에 쌓이는 것이 한갑자예요. 어떤 한갑자로 내가 니를 다 쓸어버릴 수 있다라고 장난을 치는데 어떤 애가 나는 10갑자인데 나는 100갑자인데 왜냐하면 무협지에 황당무계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내공 이야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속 가능한 능력이 바로 이 내공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나 또는 무협소설에도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믿음에 반응을 하다 보면 기쁨으로 반응하다 보면 인내가 생기는데 신앙의 훈련 가운데 신앙의 연단 가운데 차곡차곡 내 안에 쌓인 실력입니다. 그 실력이 나를 단단하게 하고 그 실력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 실력이 나를 굳세게 하는 그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우리 신앙생활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인내의 특징이 뭐냐?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능력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요셉에게서, 모세에게서, 다윗에게서, 다니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인내고 지속 가능한 능력이에요.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 어떤 역경이 와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오래된 실력들이 인내 실력들, 기다림의 실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지속 가능한 능력,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어질 그 능력 가운데 어느 날 열매로 드러난 것이 바로 그들의 말씀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간증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잡지에 기다림이라는 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생은 기다리는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어린아이는 자전거를 탈 만큼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젊은이는 그가 차를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의학 또는 면허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직장인은 승진을 위해 기다려야 하고 부부는 새 집을 마련하기 위해 기다려야 한다. 기다림의 기술은 한순간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런 기다림의 시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동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형아가 자전거를 타니까 자기도 타고 싶어요. 레이스 달리는 자전거, 파란 자전거, 큰 자전거 오니까 근사해 보여요. 그런데 그걸 탈 때까지, 탈 수 있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태워달라고 쫓아다니긴 하지만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들도, 믿음의 간증들도 오래된 지속 가능한 그 능력 가운데 영적인 내용이 쌓여서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특징이 뭐예요? 인내를 필요해요. 인내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 가운데 특히 기다림. 주님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예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배 전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경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1260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최후 결정판은 무엇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주님 다시 오신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음성을 기록하고 있을 때 사도 요한 뭐라고 말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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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릴 때 특히 우리의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또 졸지 않고 깨어 기다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깨어 기다리는 건, 주님이 오셨는데 밤중 깊숙한 시간에 오셨는데 가장 그 기다리기 어려운 시간에 오셨는데 기름 사러 가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 기다림이 필요해요. 깨어 기다림이 필요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쇼핑을 갔는데 아버지가 쇼핑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쇼핑을 오다 가다 마주친 어떤 아주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저 아버지 참 못됐네. 아이에게 이게 물건이 하나 두 개 들어갈 때는 아이가 신나서 괜찮은데 물건이 저한테 들어가다 보니까 무겁잖아요. 낑낑대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봤다 합니다. 야, 너 무겁지 않냐? 이 무겁지 않냐 이 말은 네 아버지 제대로 된 사람 맞냐?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너 무겁지 않냐? 그랬더니 꼬마가 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제가 들 수 있는 것을 우리 아버지는 알아요. 그리고 못 든다면 아버지가 드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알아요. 어디까지 들 수 있는지 알아요.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감당이 안 될 때는 즉시 아버지가 나를 나타나셔서 도우십니다. 성경의 그 표현이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때를 따라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인내의 성품, 시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왜요?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겨뜨리고 잡아뜨리고 깨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게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를 만드십니다. 단단하게 하십니다.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성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인내를.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내를 못 배우면 고생으로 끝난다. 인내를 못 배우면 고생으로 끝난다. 인내를 못 배우면 고생으로 끝난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들, 50대에 시험이 끝나나 했더니 60대 왔더니 또 시험이 있고, 60대 시험이 끝나나 했더니 또 70대에도 이 고난과 어려움들은 눈이 안 달려서 당한 사람에게 또 오고 안 당한 사람은 또 피해가기도 하지만 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를 못 배우면 고생으로 끝나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고생으로 끝나요. 인내를 배운다는 말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주님 안에 있는다는 말은 고난 당할 때 기도한다. 주님 안에 있는다는 말은 고난 당할 때
내가 말씀의 약속을 더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 회복한다. 주님 안에 있는다는 말은 더 찬양한다. 주님 안에 있는다는 말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세요.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인내를 못 배우고 고생으로 끝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결과에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라는 구약 성경에서 재물, 완전한 재물을 표현할 때 흠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온전한 재물,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재물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의 결과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닮는다라는 말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닮는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므로 너희고 온전히 구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가 슈퍼맨이 된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그런 말도 아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 목표를 분명히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건 그가 완전하여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딱 맞는 사람이라는 선언을 나눌 때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늘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갔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그 엄청난 은혜가 임한 이유도 뭡니까? 주님을 향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성수, 그리스도인 다와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와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더 닮았다라는 그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구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주님 닮은 모습 온전히 더 온전해진다. 진짜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이 말씀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입사해서 성공가도를 다니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가정도 완벽하고 자녀들도 또 공부를 잘합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1, 2등을 다툽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가 의기소침하고 표정도 안 좋고 어깨도 쭉 늘어져 있고 그날따라 장기 출장을 가면서 아들 어깨를 툭 좀, 야, 사내 새끼가 왜 이래? 어깨도 쭉쭉 펴고 좀 당당하게 걸어라. 뭐 용돈 필요하냐? 했더니 아니요, 괜찮아요 하면서 그냥 또 학교를 가더랍니다. 출장을 갔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서 급한 연락을 받았는데 이 공부 잘하고 하던 이 아이가 아파트 자기 집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따를 당하고 또 집단 구타를 당하고 집에서는 또 걱정시키기 싫어서 숨겼지만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해서 뭐 할까? 기업의 이사 자리가 내 인생의 명찰인가? 다 내려놓고 푸른 나무 청예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NGO 단체인데요. 푸른 나무 청예단, 무슨 말이냐?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만들어서 일하고 있는 김종기 이사장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김종기 이사장이 당한 이 그리스도인으로 당한 이 고난, 이 고통, 여러분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그는 이 고통을 사명으로, 이 고통을 소통의 통로로 만들어냈다는, 진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리스도인들을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그 고난의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나 이 흔적이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영향력, 서로 돌아보아 살아가서는 나와 똑같은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권면하고 신앙 이름으로 권면해서 그를 이렇게 세워서 나보다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상처 입은 치유자거든요. 역시 김종기 이 이사장과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반응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과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우리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 인내하는 믿음을 갖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우리 신앙이 더 좋은 열매, 더 주님을 닮은 그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예수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